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마 제가 30살 중반쯤 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쯤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저는 평범한 교회 집사였고 그리고 교사 생활을 교직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누군가의 소개로 우연히 목포 외곽에 있는 한 할머니 권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 할머니 권사님과 대화를 하고 끝나고 저를 위해 그분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집사님, 집사님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네요. 사라 아들아,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말씀을 비빔밥처럼 맛있게 전하는 은사를 주었노라. 그때 그 권사님의 기도를 받는데 왠지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고 그 기도를 받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광주광역시 산수동에 있는 한 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담임 목사님께서 대화를 하고 나서 그분부터 기도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몇 달 전 그 목포 할머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감동을 앞서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참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놓고 서로 정보 교환을 했나? 그러나 그분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분들이셨어요. 한참을 지나서 드디어 여름방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울로 어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소개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무튼 저 서울 가락동 시장 근방에 있는 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여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나서 역시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기름 부어 사용하시겠답니다. 그때 저는 또 놀라웠고 이번에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니, 아니 저 같은 불쌍한 주인을 기름 부어 사용하시겠다니.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제가 분당에 집회가 있었고 그래서 분당에 있는 한 또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 대화를 하는데 아주 영이 맑고 순전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역시 대화를 끝내고 그 사모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번에도 앞번에 기도해 주신 그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저를 위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사라 아들아, 내가 너를 지키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사용하리라. 그냥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어쩌면 이렇게 목포, 광주, 분당, 서울 각각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사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무엇이 이분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런 똑같은 메시지, 애언의 메시지를 내게 주실까?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저는 그 기도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 목회자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작정기도 하였고, 드디어 작정기도 끝날 날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면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과 함께 응답받고 드디어 오늘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여러분이 과거에 한참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처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이제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나는 아무런 별 감동도 없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자꾸 찬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저게 뭐야?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이 교회 가족들이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심지어는 기쁨과 감격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체 저 사람들 뭐냐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부장집사로서 섬기고 있을 때인데요, 항상 여름과 겨울에 이제 수련회를 가죠. 그래서 역시 여름에 이제 드디어 청소년 교회 학생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둘째 날에 모두가 저녁을 먹고 드디어 가까운 학교 운동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 우리 함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 무릎 꿇고 한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 십자가 사랑을 내게 가슴에 부어주시라고,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알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쫙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는 막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중학생 누나를 따라서 온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에 누나가 앞에서 무릎 꿇고 막 통곡하며 우니까 놀래가지고 뒤에서 누나가 막 저기 뭐야? 구경 어린이가 깜짝 놀래 누나를 막 찾아와서 누나를 막 흔들면서 막 그러 누나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너 아빠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누나 왜 울어? 나 누나 울면 나도 슬프단 말이야. 막 그러는 거야.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청소년 여학생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 통곡하면서 동생이 남도 흔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통곡하며 흘리는 그 눈물은 도대체 그 여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무슨 그 아이에게 그런 어떤 무엇이 그렇게 임했기에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울게 했던 것일까? 혹시 여러분은 오늘날 운전하다가 갑자기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오늘날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는데 위로부터 이상한 마음에 뭐가 내 가슴에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샤워를 하다가 눈물이 활칵 쏟아지고, 아니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내 가슴에 뭔가 뭉클해지더니 눈물을 나도 모르게 쭉 흘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성령의 역사. 아멘. 성령께서 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그 사모님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청소년 아이를 그렇게 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눈물을 부으신 거예요. 운전하는 나를, 길을 걷는 나를, 샤워하는 나를, 잠자리 드는 나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난 주간 새벽 예배 에스겔서에서도
우리 여러분, 우리 가족들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때 나눴지만, 그냥 이 새벽 말씀에 큐티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거의 3일간 울었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무기를 땔감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이 사단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창과 활, 화살을, 그 무기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 무기를 오히려 7년 동안 땔감으로 나를 사용하게 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지요. 너무 감격했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가? 할렐루야. 감사해서 울고 회개해서 울고 너무 행복해서 우는 겁니다. 누가 울게 했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댔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놀랍고도 위대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합니다.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받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즐겁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성령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 성령님이 나의 신앙생활의 행복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멘. 성령 충만한 만큼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놀라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 반 믿고 따랐던 이 제자들, 그런데 이 스승이 떠나버리면 아주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빠져서 불안에 떨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위로의 메시지, 용기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란 헬라어로, 보혜사란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크레토스라. 이 파라크레토스의 뜻은요,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을 막연히, 성령님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막연하던 것이 오늘 본문 16절, 17절 통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인생을 향한 죄로 빠져버려 사망과 죽음 가운데 지옥에 던져버릴 우리 인생들이 드디어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드디어 승천하신 후,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바로 또 다른 형태인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인격이 다른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습은 다르지만 보혜사는 똑같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축복들, 그리고 약속을 대신 예수님 하늘 보좌 오르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예수를 대행하며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외로우며 슬프고 답답할 때 내게 가까이 와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아멘. 괴로운 사건을 만날 때, 불행한 사건을 만날 때 힘을 내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높은 막 7,000m 넘는 8,000m 히말라야 산이나 알프스산을, 여러분 그 엄청 높은 최고의 산들을 올라갈 때는 등반하는 사람이 절대로 혼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전에 몰랐을 때는 딱 그 있잖아요, 그 정상에서 그 하얀 눈이 확 정상 봉우리 올라가지고 딱 깃발을 꽂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야, 에베레스트 산 저기를 정복했다고 딱 사진에 나오고 막 영상에 나와, 뉴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무려 7,000, 8,000m가 넘는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아멘. 끝까지 짐을 져주고 길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셀파입니다. 셀파. 아멘, 아멘. 이 셀파, 절대로 이 셀파가 없이는 그 높은 정상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못 올라갈 때는 그가 뒤에서 밀어주고 붙잡아주고, 마지막 정상에 올라갈 그 순간에도 이 셀파가 붙들어주면서 그 힘으로 딱 정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몰랐을 때, 야, 특별히 저분이 혼자 올라가서 어떻게 사진을 찍었지? 야, 보니까 나무도 없어. 나무에 걸친 것도 아닌데, 그 완전 눈으로 덮인 이 꼭대기 봉우리인데, 딱 뭐라고 하냐면 단독 등반 성공, 그런 거. 단독이래. 와, 어떻게 찍었을까? 아니, 그 완전 얼음 50도, 영하 50도가 넘는 거 얼음을 막 파가지고 올렸을까? 야, 어떻게 했을까? 그때 혹시 산신령이 나타났어? 누가 찍었을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모두가 셀파가 찍어줘요. 셀파가. 아멘. 이 셀파들은 평균 4,000, 5,000m 해발 거기 살기 때문에 심장이 체질이 벌써 다르답니다. 특화 딱 거기 적성이 딱 적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튼튼할 뿐만 아니라 호흡도 그러고 오랫동안 산소가 별로 없는 곳에 이미 살았기 때문에 적응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그 높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추위에도 그냥 견딜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그들이 또 길을 매우 잘 아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기후도 잘 아니까 다 앞장서 가는. 그러면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간다는, 그분이 코치를 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인생 험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셀파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진짜 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도전하는 이 행복의 정상, 정말 내가 꿈꾸는 비전의 정상, 올라가는 길,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낭떠러지에 흔들려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그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셀파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 앉아 있으면 힘을 내라고 일으켜 주셔요. 아멘. 시험 들 때에도 내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공고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때? 우리는 늘 연약하잖아요. 내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에 막 시험 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시험 들어 흔들려. 이런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뚜벅뚜벅 고개를 넘어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셀파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은 끝까지 그 정상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연약하고 하루를 힘겨워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런데 한없는 은혜를 내게 부으셔요. 아멘 아멘.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셀파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의 셀파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 뱀, 마귀란 놈이 유혹함으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과 저주, 질병 이런 것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 에덴의 동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티며 있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예배를 버티고 있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다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니야. 가슴은 냉랭하고 가슴은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점찍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감격하고 행복해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찬양하고 기도를 듣고 아멘도 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충만하네. 근심, 기쁨이 행복이 충만한 게 근심이 충만해.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체험하십시오. 성령님을. 아멘.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예배 드리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요. 다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6절 말씀이 대단히 베리베리 임포턴트하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웃긴 소리 하네. 무슨 저런 개소리야. 이해하지 못해. 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수없이 귀로만 들었던 이 죄의 문제가 머리가 아니니 가슴으로 진짜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걸, 머리로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전혀 뭐 그런 거지.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머리로만 알았던 죄의 문제가 내 가슴으로 싹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발견되는 거예요.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 청년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 그저 딴 나라당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치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눈물로 자백합니다.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요, 예수 믿는 자들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셔야 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진짜 예수 믿어?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 나의 성격 문제, 인생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슨 예수가 나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와 축복도 주실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어때? 분명히 내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사할 때 이 말을 꼭 한다고 해요. 취임사에서 Help me, 국민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God help me 그런데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미국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God, 하나님 help me,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황제들은요, 국민들에게, 황제들, 백성들이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짐이요. 짐대야, 짐이야, 짐. 국민에게 짐이야.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훌륭한 리더십, 지도자일수록 국민의 도움을 많이 받도록 국민에게 요구합니다. 저를 도와주려고. 이번에도 민주당 보니까 이 당대표를 뽑고 최고위원 뽑는데 막 당원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막 그러더라고. 왜? 그래야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되고 그렇게 멋지게 지도자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공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길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잠자리에 일어날 때도 오늘 하루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거짓과 수많은 악독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거짓도 많고 함정도 많고 보이스피싱도 많고, 예? 환난 많은 세상, 이 사망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자살 많이 하고 순간순간 위험한 이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멘인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도움 안 받으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
저게 기름 부으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때 예배 첫 시간에 막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 해당된 말은 저에게도 지금 왜 성령이 제게 임하시고 제게 기름 부지 아니하면 저는 인간의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성령님의 도움을 거절하면 그 인생은요 영적 고아가 됩니다. 영적 고아. 그러나 어느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그래서 이처럼 귀한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자, 첫째, 오늘 예수님이 보혜사, 이제 나 대신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딱 소개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하죠? 진리의 영이다. 이 보혜사 성령은 첫째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도 안 돼. 뭐 이상한 뭐 그냥 이거 뭐야 이해가 안 돼. 신화 아니야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 아니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들이 말할까요? 그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 바로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고 받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내가 박사학위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저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했잖아요. 아주 그냥 이 5급 공무원으로 저기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딸이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박 목사 이 창세기가 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이 창조설이 뭐야? 빅뱅설이야 뭐야?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해가 되면 믿지 말고 믿고 읽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됩니다. 믿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00여 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수많이 떨어진 조그만 나라 저 유대 땅에서 그것도 33세 된 이 청년, 그 청년의 죽음이 왜 나하고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냥 그 청년을 목수의 아들인 그 청년을 믿어야 내가 용서받고 뭐 천국 가고 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이 저 나사렛 동네 사는 그 33세 예수라는 청년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고? 여러분 이거 무슨 시체말로 개소리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해된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이 내게 임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 내 인간의 지식과 철학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믿어진 분들이 야 감사하세요. 내게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지요. 성경책을 딱 펴서 읽어보면 은혜가 될 거라 하는데 딱 폈는데 이상하게도 5분도 안 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잠을 자려고 해도 그렇게 잠이 안 오더니 성경책 폈더니 잠이 잘 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은 성경책을 펴고 읽으시 바랍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잠이 쫙 오든지, 하나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밤새 동안 막 눈물 콧물 다 쏟든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진짜예요. 여러분, 잠이 그렇게 쏟아진다고요? 억지로 잠잘 때는 불면증, 우울증으로 잠이 안 오더니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잠이 잘 온다. 여러분에게 어둠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어둠의 영. 그래서 그 사람 당신에게는요, 성경책 펴면 잠이 잘 오는 분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당신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달라져요. 그렇게 잠만 쏟아지던 내가 그 잠만 쏟아지게 하던 말씀이 어때요? 그렇게 따분하고 이해가 안 되던 하품만 나오던 이 말씀이 진리영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번쩍 떠질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막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막 빛으로 임하니까 가슴이 떨리고 벅차오르고 눈물이 쏟아지고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꿀송임에 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래서 잠이 안 온다, 성경책 펴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빨리 잠이 싹 오든지, 아니면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눈물 콧물 싸고 진짜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든지.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저의 말씀이 눈물과 감동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진리영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다면 제가 전할 말씀이 헛소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진리영이 성령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감동과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면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야, 이 세상, 즉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 밖에 있는 저 세상을 말하는 거야. 그래요. 이 세상은요,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수많은 인생들을 죄의 노예로 끌고 다니고 있어요, 세상.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막 우리가 찬양하고 방언으로 럴럴럴럴럴럴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요, 그 사람, 저 세상 사람들 뭐라 하게요? 허허, 저것들 미쳤어. 대낮에 술 처먹고 저렇게 이상한 소리, 혀가 막 꼬여가지고 하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그 사로잡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면 저것들 또 엑스라를 하네. 그래요. 왜? 비양대고 손가락질하고. 아유,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세상은 이 성령에 대해서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러브레터, 이 사랑의 전도 편지를 이제 막 우리가 우리 가족들 앞에다 로비에 놔두면 막 이제 이걸 전도지로 활용하세요. 그냥 전도 멘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카페나 식당이나 어디든지 그냥 사람 만나면 그 앞에 놓고 주시거나 놓고 오면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은 반드시 교회로 올 것이고, 아멘. 성령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어때요? 이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려 하잖아요. 돼버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옆 사람 누구 만나면 예수 전하게 돼버려. 이분 안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나와버려요. 이거는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을 딱 보면 어때요? 누구를 만나 나도 모르게 막 예수를 전하고 싶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저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들, 저 세상 불신자들은 받지도 보지도 성령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막 헛소리 개소리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 그 경기도 목소리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하면 딱 하면서 너무 좋아요 하고 딱 간다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핍박하고 막 헛소리 한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세상 사람 내가 그렇게 다니면 미쳤다 할 거예요. 왜? 이러기 때문에 보지도 받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하면서 신앙하면요, 심지어 모르는 그 부모님도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별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셨지. 오히려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그래요. 세상은요 성령님을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막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요, 별의별 말들이 다 있어요. 왜? 그들을 그래서 미워하지 마세요. 왜? 몰라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면 알고,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담대히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고, 아멘. 또한 뭐라 했죠? 너희 속에 계심이라. 두 방면이야. 이건 성령님의 두 방면의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한다. 우리가 텐트 치신다. 이걸 성령의 외재, 성령의 임재,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은사적 사역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 행복 힐링 캠프를 하잖아요. 이제 9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지면서 막 애원하고, 그리고 막 치유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행복 힐링 딱 끝나고 나면 새벽에 누가 오란 말도 안 해도 본인이 와서 막 기도해. 제발로. 전에 우리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는 그 행복길 끝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와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방석을 막 자기가 다 깔아.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석 다 깔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받고 치유받고. 아멘. 이제 9월에 행복 힐링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꼭 참석하셔서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받기 원하고 각종 은사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에 함께 하심, 성령의 기름 부심은 그래요. 성령 우리에게 각종 은사, 그러니까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 통역, 치유, 전도, 막 가르침, 이런 은사를 막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내 안에, 심령 안에 거신, 이걸 바로 성령님의 내재랍니다. 내재. 이거 플레르 성령, 아까 성령 외재는 플레트 성령님이라고, 성령의 내재.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영혼을 계속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분이 성령의 내 안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또 하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창조하실 때 5일 동안을 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해서 많은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어디일까? 바로 우리 심령이에요. 심령. 우리 안이에요. 안. 그래요. 인간의 행복, 만족, 참된 가치도 다 이 심령 안에 있습니다. 요사이는 뭐 건강하고 막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을 막 진행하고 운동하고 뭐 그러지만 사실은 겉의 운동이 아니라 이 심령의 운동을 해야 돼. 아멘. 정신적인 건강이야. 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인간의 실제 행복, 불행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 심령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결정되는 거야.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성령이 오시만 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심령이 텅 비어 있으면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참 행복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속, 내 심령 안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 인간은 고통당하고 그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방황합니까? 외적인 것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전만의 말씀이요. 제가 어제도 이 소머리 국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나 이 소머리 국밥 어렸을 때 나 먹어본 적이 없다. 김치찌개,
야, 그거 특별한 손님 올 때만 김치찌개에다 그것도 돼지고기 몇 점도 없어요. 그냥 김치만 몽땅 넣어가지고 돼지고기 몇 개 넣어가지고 거기 기름이 조금 좀 떠있어. 그 기름 떠있는 국물 좋아해가지고 우리 원남매가 막 헐렁대고 막 서로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리고 막 먹거나 고기는 절대로 남겨요. 끝까지. 왜? 그거 하나 찢어 먹는 맛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은 뭐 돼지 삼겹살 한 달에 한 번쯤 다 먹을 거야 아마. 외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방황하고 괴로운 것은요, 내적인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적인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 계실 때 내 영혼이, 내 가정이, 내 이 환경이, 내 가는 길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울 온누리교회 하윤조 목사님, 그분이 성령님을 체험한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와 예수를 영접할 때와 성령을 체험할 때는 완전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행사, 설교 등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나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예전에는 그냥 힘없이 막 불렀는데, 아무 생각 불렀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나의 더러운 정욕과 욕심이 내 안에 이렇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에 저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가슴으로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 연약함을 절감했고, 이제는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하고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 이 약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심이 됩니다. 실수하더라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밀고 나가면 반드시 함께한다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냥 불안정과 연약함 때문에 힘드십니까? 나도 고칠 수 없는 이 못된 성격과 또 그 인간을 향한 나의 막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미 불 꺼진 창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은요, 이미 우리 심령은 깜깜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갖고 공부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더 어두워집니다. 왜? 그 많은 지식이 오히려 뭘 낳습니까? 판단을 많이 하게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판단을 못 하는데, 아는 것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판단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는 것마다 불평불만이야. 나라와 민족 모든 아주 그냥 가는 것마다 불평불만이 막 가득해. 왜? 아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지식이 많다고 마음이 여러분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마음이 와 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니. 고급 별장에 살면,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 마음이 막 밝아질 것 같습니까? 결혼해서 예쁜 그녀와 살기만 하면 마음이 확 밝아질 것 같죠? 살아보세요. 성령 받지 않으면 불평, 불만, 싸움만 있어요.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오직 우리 마음을 밝혀줄 리는 오직 성령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건 설교도 없지만 저희 우리 김영수 목사를 결혼해가지고 저도 막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막 그랬는데, 성령 받으니까 내가 유유했다.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허물 덩어리를 알면서
사랑스러워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 아니면 우리 마음을 그 누구도 환하게 밝혀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우리 인간은요, 이 심령이 위로부터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막이 성막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내 개인 자신일 수도 있고 교회인 나. 성막은 덮개를 4번이나 덮어요. 야, 덮개를 성막 보면 성막론이 출애굽기 쫙 36장부터 26장 4절까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청색, 사색, 홍색 실로 엮은 앙장으로 제일 먼저 덮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로 덮어요.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에 물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러니 이 성막 안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캄캄하지.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내 인생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밝게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보면 성소 7금초대가 있어요. 7금초대를 밝히려면 반드시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은 뭘 쓰냐? 감람유로만 이 기름을 써야 돼. 이 감람유가 무엇이냐? 바로 어두워질 우리 마음을 밝게 밝혀줄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만이 우리를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불이시요 기름이십니다. 그 불이 임하면 막 열정이 생깁니다. 아멘. 그 기름 부심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내 안을 환히 비춰줘야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의 귀신들을 때려잡고 주님이 갈망하는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이고, 이제 6살, 7살밖에 안 되는 조그만 녀석이 왜 그리 불평불만이 많은지 몰라. 막 그래. 왜 불만이 많을까? 이 어두운 마음 부모가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선물로, 돈으로 매를 때린다고 절대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두운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웃음과 행복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까? 냉랭한 이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 다투는 이 가정을 무엇으로 밝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여자분들이 남편이 직장을 나간 다음에 남자친구를 찾는 여성들이 있대요. 어디 내 마음을, 이 남자는 도저히 내 마음을 환하게 못해주니까 진짜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멋진 남자가 없느냐? 사모님 하면서 멋진 제비가 혹시나 없나? 그러나 여러분, 여자의 마음을 밝게 해줄 남자 제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파라크레토스 성령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때,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빛과 같이 환하게 밝게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나의 영혼, 답답한 영혼, 내 가정, 이 사회, 이 어두운 청소년들이 이 어두워진 마음 속에서 막 게임방 찾아가고, 장년들은 마약을 하고, 청년들은 마약을 하고, 이 카바레를 가고, 룸사롱 가고, 술집을 찾는 이 수많은 어두운 영혼들을 과연 누가 밝게 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의 빛이 그 인생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그 영혼의 새로운 빛으로 임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넘어질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있는 박영 목사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모두 다 그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힘이 있을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그 돈 지키려고요, 돈 안 뺏기려고, 누가 속일까 봐 그놈 지키려고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 오직 성령의 힘이 우리를 가뿐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늘 사모하며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능력 주님, 성령 안에서 오늘 모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보혜사 성령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며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행복, 승리가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